사라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학업이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이런 관계에서든 되게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일도 있는데 별거 아닌데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곱씹으면서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쟤는 말을 저렇게 해야지? 그 말이 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걸릴까? 그 행동이 자꾸 왜 내 마음 가운데 걸릴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회를 가지고 자꾸 의미 없는 큰 의미가 없지만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서 붙잡아 두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이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고생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이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생각하거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자신의 인생이 헛살았구나, 내가 아들 일레를 하나 제대로 가지 못했구나라는 후회가 얼마나 많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와가지고 나귀 두 마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물을 이렇게 싣고 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이 도망길에 갑자기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귀는 이 다윗과 다윗의 왕의 그 가족들이 탈 나귀이고 나머지 음식들은 왕과 왕의 사람들이 드실 음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음식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를 궁금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네가 무비보셋의 시종인데 왜 무비보셋 없이도 혼자 여기 서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기다렸다는 시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로서 자신이 왕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셈을 타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보면 이게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셔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이런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무비보셋이 갑자기 이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다? 가능한 일이겠지만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떨어뜨려서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사울의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을 왕위에 올리게 한다라는 자체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 너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너의 모든 재산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이제 너의 것이야 라고 선포했으니 시바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한순간에 어떠한 토론이나 어떠한 조사나 어떠한 사실적인 팩트를 관계없이 무비보셋의 종에게 넘겨버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면서 베냐민 지파의 바울임이라는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는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시바는
이 나귀 두 마리의 나귀와 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을 맞이했다면 이 시므이는 욕설과 저주와 돌멩이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에게 소리칩니다. 피 흘린 자여, 이 악한 자여, 하나님의 너의 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라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아들에게 쫓겨서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는 와중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 한 사람이 감히 이스라엘 왕인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돌을 던진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악독한 자여, 이 악한 인간아, 피 흘린 인간아, 너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라고 저주하며 분노와 모욕을 쏟아냅니다. 이 모욕을 받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이의 분노는 다윗에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지금 어떠한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저 하찮은 인간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 너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게 놔둡니까? 나에게 명령만 해주십시오. 내가 당장 저리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새가 이런 건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새가 말하고 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딴 인간이 나를 모욕하고 내가 섬기는 왕을 저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왕을 저주한다는 것은 반란행위이자 목을 쳐서 처형해야 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건인데 빨리 다윗이 허락해서 내가 저 인간의 목을 쳐서 우리들의 살이라고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내비둬. 제가 저주하게 내비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말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수도 모르니까 내비둬.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저주를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 내비둬. 라고 시므이를 방치합니다. 시므이가 봤을 때 내가 저주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 위대했던 그 대단했던 왕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통쾌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이는 이 3미터의 정상에서 내려가기까지 끝까지 다윗의 이름을 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absalom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실 압살롬은 좀 긴장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군사를 모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정예병들이 나와 맞선다면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뭐지? 내복했나? 잠복인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후세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소리치지. 근데 이 후세는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사무엘하 15장에 후세가 다윗한테 나왔더니 너 돌아가라. 너 가서 압살롬이 너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가서 압살롬에게 이중 스파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던 이 후세가 압살롬한테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압살롬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앞에 나가서 왕께 만세 소리칩니다.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너무나 궁금한 사실이기 때문에 압살롬도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우리 아빠 친구인데 왜 아빠 따라왔어? 너 무슨 한국인이라 있는 거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추궁하자
이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민족이 선택한 그 사람을 나는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전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친구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사람, 당신을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세가 완벽한 연기를 했나봐요. 호소력 짙은 연기를 했는지 압살롬이 그래? 우선 지켜보자. 너 우선 내 옆에 있으라고 압살롬이 후세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는데 내가 입성하는 것까지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잘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게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자 다윗의 모사였던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아히도벨, 다윗의 군사였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과 한복작해가지고 이 다윗을 배신했던 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야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니? 라고 묻자 아히도벨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남기고 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근데 이 아히도벨이 군사였던 이유가 있어요. 이 왕의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의 노예가 돼서 누구나 아무나 잡히는 대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후궁을 내가 취함으로써 이 왕권이 완벽하게 나에게 전이 되었다, 이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세레모니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히도벨과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게 되면 다윗과 아히도벨은 절대로 다시 붙을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신하들이 더 이상 다윗과 아히도벨 사이에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나는 이 압살롬과 다윗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윗에게 돌아갈 수도, 다윗의 신하들은 다시 압살롬에게 붙을 수 없는 정확하게 선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후궁들과 동침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었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궁이었던 옥상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씁쓸하죠. 여러분 참 우리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에 읽으면 다윗이 고난을 받았지만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부국강경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사무엘상하는 이상하게 어두운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것을 취하게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어두운 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웅서사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시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 16장을 보면 지금 6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시바는 다윗이 왕이 되든 압살롬이 왕이 되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이제까지 모아놨던 내가 받았던 이 재산을 무비보셋한테 뺏겼으니 다시 무비보셋에게서 내가 뺏어와야겠다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을 타서 내가 다윗에게 이러한 호의로 포장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거짓 정보를 주므로 내가
갖고 싶었던 내 재산을 취해야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요, 그냥 자기의 분노, 자신이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다윗을 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의 분노, 내가 사울의 친족이니까 이 사울이 무너진 것이 너 탓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럴싸한 이름 안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압살롬은 내가 갖고 싶은 권력을 위해서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함께했던 내 가족, 나와 함께했던 나의 신을 같이 나눴던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이 배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야말로 권력 지향적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좋지 않은 면들이 많이 보여줬죠. 바세바를 취했고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상황 조작을 했고 상황 조작에 실패하자 살인교사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죄로 인해서 꾸짖지 못하고 방관함으로써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압살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시바가 자기한테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고 말해놓고 이 시므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대변하거나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나한테 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하나님의 죄, 심판이 너의 죄 때문에 인했다고 말했을 때 아니야, 나는 사울을 한 번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 나에게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 한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사울에게 뭔 죄를 져서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자신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저주할 때, 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로 했고, 이 정도로 이 나라를 안정시켰으면, 적어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속상과 억울함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왕으로서, 아니, 정말 보통 때 같으면 나한테 고개도 못 들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아비새를 통해서 그 아이를 처단했어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가만히 있었을까? 왜 아무 반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했던 행위를 다윗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셨으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신앙을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선을 그는 순간 다윗은 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나는 불가능한 이야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띠니까 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그건 다윗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방어선을 쳐버려요. 이 방어선을 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이란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나는 21세기 2026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 그래서 달라 라고 손을 그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란 존재를 세워서 야, 다윗 특별하지, 너희는 이렇게 못하겠지 라고 예시를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추악한 면들을 드러내시면서까지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는 너희도 다윗과 같아. 너희가 하는 행동이 다 다윗의 행동이 있고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있고 시바가 하는 일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나 다윗이 다윗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너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해야 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왜 아무 말은 안 했을까요?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왜 그 분노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나에게 말하는 것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시바가 한 말에는 바로 반응해요. 근데 시므이가 하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바가 한 말은 나와 상관없는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무비보셋이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네가 가져가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시므이가 하는 말에는 뭐라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듣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나랑이 나한테 왔을 때 너희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압살롬이 자신에게서 칼을 든 것을 경험했잖아요. 네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누구가 동침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인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심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눈물이 있었고 외롭고 슬펐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의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는 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여기서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왜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저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갖다 붙일 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 압살롬이 하는 행위가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이 과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그 사람한테 반응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을 쳐다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다윗의 신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수용하고 가만히 있고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냐면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침묵한 겁니다. 혹시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한 일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우리랑 비슷하게 악해요. 이 음란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사명을 조작하고 살인교사 저지르고 자신의 죄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정지하고 비난했고 심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냐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실을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 또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지 누가 알겠어. 그냥 나는 이 시간을 버텨내야 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발생했지?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 나를 외면시키는 건가?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에게 용납이 되면, 납득이 되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붙잡아.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하고 찾아가는데 이유나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수용 가능한 만큼의 하나님, 나에게 설명 가능한 만큼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하나님만큼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 납득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안에 생겼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해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내 상황을 해설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66번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글로 써여져 있는 66번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저 사람, 이 세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해되는 상황, 설명되는 현실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믿을만한 상황을 믿었습니까? 납득이 될 만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납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원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저주를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나는 몰라. 근데 나에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선택입니다.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거 쉽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럴 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순간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보겠다는 발버둥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부터 실패,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